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죠? 첫째가 생명, 두 번째가 뭐요? 축복. 크게 아멘 좀 하시고,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고 나오죠? 그 전에 뭐요? 도적이 온 것은 사람을 능욕하고 죽이고 해를 끼치고 괴롭히려고 온 거라고 그랬죠? 그러나 내가 온 것은 그거와 전혀 다르다. 내가 온 것은 생명을 얻고 더 풍성케 하려는 것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게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영원 사랑이죠. 너무 우리를,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천국 가게 하고, 천국 가는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살면서 가난하고 힘들고 이걸 하나님 원치를 않아요. 조금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열심히 영생 얻은 사람답게 잘 살면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서도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병 들었을 때 고쳐주고, 문제 있을 때 해결해 주고, 마음에 근심, 걱정, 불안, 초조, 낙심 있을 때 기쁨과 평강을 주신다. 이제 알아들었죠?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망하고 저주하는 데 있는 게 아니고 잘 되고 축복받기를 원하신다고. 그래서 요한 3서 2절에 사랑하는 자요, 자, 앞에 단어가 뭐라고요? 사랑하는 자, 사랑하는 자요, 내가 사랑하는 자들아.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영혼만 잘 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뭐예요? 범사가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이 말은 무슨 얘기예요? 형통의 복이죠. 범사하는 일마다 다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건강해야잖아, 건강. 이해하셨죠? 병들고 실패하고 망하고 이런 걸 하나님은 원하지를 않으셔요. 잘 되기를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이 우리 것이 아니라 누구 거요? 주의 것, 주님의 것이기 때문에 몸 관리도 잘하고 건강 유지하고. 이해하셨죠? 네, 그렇게 해서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이 땅에 오신 목적, 영생, 생명의 생명, 생명이죠. 구원받은 자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자, 그러면 성경을 보면 이기적인 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해요. 나만이 아니야. 사도 바울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엄청난 면류관을 내게만 받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준비되어 있는데 내게만 아니라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그러니까 똑같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똑같아요. 제가 장양희 목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면류관, 은총, 축복이 내 장양희 목사의 전유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전유물이 아니에요. 다 여러분들에게도 받게 해주신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원리라니까요. 이제 알아들었습니까? 아브라함이 받은 복도 아브라함만 받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모든 조상들이 다 받아. 그러니까 성경에 아브라함에게 축복받은 것이 몇 가지예요. 첫째, 믿음의 조상, 복의 근원, 맞죠? 자녀의 축복, 그 다음에 뭐예요? 물질의 축복. 네 가지를 다 받은 분이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그 아브라함이, 잘 들어봐요, 복의 근원, 너를 돕는 자에게, 너를 사랑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너로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이 야곱에게도 요셉에게도 똑같이 줘요. 이해하시면 아멘. 그러니까 장양희 목사를 누가 참 기도해주고 사랑해주고 협력하는 자는 하나님이 대신 도와주고, 이 말은 천배 만배를 갚아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죠. 내가 여러분 갚으려면, 여러분들한테 사랑받은 걸 제가 갚으려면요, 평생 갚아도 못 갚아요. 저 한계가 있는 거죠. 맞죠? 그런데 하나님이 대신 천만 배로 갚아주는 게 제가 여러분에게 도와주는 것보다 더 낫지 않아요? 맞죠? 그런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즉 나를 괴롭히고 짓밟고 무너뜨리려고 하는 자는 하나님이 어떻게 대신 그렇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얘기죠. 하나님이, 내가 여러분에게 야 이 자식 나한테 욕을 해? 나한테 주먹 한 대가 날라왔어? 너는 한번 견뎌봐. 내가 운동을 미안해요. 몇 단 얘기하면 큰일 나지. 내가 얼마나 운동 많이 한 줄 알아? 하고 땅땅 때리면 2대밖에 더 맞겠어. 내가 워낙 사랑이 많아서 승질나면 2대 이상은 못 팰 거예요. 그 2대는 한 대도 패본 적은 없지만 아직은.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이 땅땅 하는데 아까 얘기한 1000만 배의 축복을 준 것처럼 1000만 배의 하나님의 징벌이 따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예요, 이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를 지킨다. 이런 뜻, 너 때문에 복을 받기도 하고 너 때문에 터지기도 한다. 너로 인하여. 이게 복의 근원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장양희 목사가 받은 축복이 여러분도 다 받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모든 자에게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이해가 되시죠? 이 말을 조금 다시 세밀하게 말하면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았어요. 영생 얻었어요. 그러면 나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도 영생을 얻게 해줘야 할 거 아니에요. 이게 뭐라고요? 전도. 자, 우리는 복음에 뭐 한 자라고 했어요? 빚진 자라고 그랬어요. 빚은 갚아야 돼요? 갚아야 돼요? 갚아야죠. 갚아야지. 예? 빚은 갚아야 돼요. 응? 맞잖아요? 우리는 복음의 빚을 졌대요. 응? 누군가가 나에게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잖아. 멸망치 않고. 맞죠? 부모로부터 받았건 친구로부터 전도를 받았건 모태 신앙이건 아니건 간에 다 마찬가지예요. 빚을 진 자예요. 그럼 우리도 그 빚을 갚는 게 뭐예요? 전도다. 전도해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영혼을 사랑하고 구원해야 된다. 제가 어제도 누구한테 들었는데 참 너무너무 궁금했던데 이름은 안 밝히겠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 우리 교회 다니는 분이 자기를 전도해서 우리 교회 나왔는데 그 사람이 우리 교회를 떠났기 때문에 자기도 좀 멋쩍어서 못 나오다가 2년 만에 한번 들렸다고 저한테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를 전도한 사람이 하고 그럼 관계를 끊었대.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신천지에 빠졌어요. 내가 그분 참 궁금했어요. 그렇게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오늘 갑자기 안 나오는데 안 나온 것까지는 내가 섭섭하지 않았어요. 교회를 비판하고 저를 욕하더래요. 나는 성격이 그날로 끝입니다. 제 얘기했을 때는 제 자존심을 건들 때는 이러면 안 되는데도 저는 그날로 끝이에요. 전화도 안 하고 안 할 뿐더러 지나가다가도 나는 안 보고 싶고요. 나도 인간이잖아. 맞죠? 근데 그런 게 몰랐어. 설마 그럴까 하고 궁금해하고 어떻게 보면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제 그 얘기 엊그제 그 얘기 딱 듣고 나서 끝. 이제는 다 미련이 없어요. 이단에 빠졌는데 온다 해도 받지 않지 내가. 아멘. 교인들 물들으라고 받아.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걸 보면서 교회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지난주에 설교한 것처럼 곁눈질하고요. 목자관에 뿌리를 못 내리고 맨 목사에 대해서 불평하고 이런 사람들은 좀 위험성에 자꾸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꾸 그 위험성이 키워가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래가지고 거의 보면 그런 분들이 다 이단에 나중에 빠져 있더라고요. 얼마나 불쌍해요. 여러분 가족 가운데도요, 자녀들이 이단에 하나 빠졌으면요, 이건 평생 불행한 거거든요. 너무 괴로운 거예요. 돈이 수천억을 벌어도 소용없어요. 자식이 이단에 빠지면. 복음의 진리에 바로 서야 되는 겁니다. 요즘 이단이 아닌 이단 비슷한 말을 내가 얘기를 못하는 그런 신앙관을 가진 교회들이 많아요, 주변에. 막 급성장하는 교회들도 있고. 근데 내 입에서 그 말을 못 하겠어요. 왜? 그러면 거기서 또 벌떼처럼 나를 또 비판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바르게 가르쳐주고 싶은데도 못해. 그래서 친한 몇 분들에게는 내가 얘기를 해줬어요. 이래서 신앙관이 잘못된 거다. 성서적으로 조심해야 된다. 그 심판은 전국 갈지 못 갈지는 나는 몰라요. 어떻게 알아 내가요? 죽은 이후에 이제 그 가봐서 이제 아는 거지. 저 사람이 못 들었으면 못 간 거고, 들었으면 천국 갔네. 그렇게 되는 거지. 내가 어떻게 복음의 진리를 어떻게 나 자신이 그걸 판단하겠어요. 그러나 좁은 상식, 기도하는 마음으로 또 지금까지 목회 47년 경험으로 이렇게 보면 조금은 알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곁눈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맞잖아요? 그날에 가서 어떻게 할 건가?
그래서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곁눈질 하기 싫어요. 곁눈질 하면 안 되잖아요.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믿어지면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도의 기본 원칙이 있다 하는 걸 얘기해 주고 싶은 거예요. 영혼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앞에 전도된 날로부터 영원한 주님의 보좌 앞에 이끌려 설 때까지 해야 할 가장 귀한 일인 전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려고 그러고요. 전도자의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인지 깨닫는 모범적인 성도가 되어고자 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기회에 관계치 말라. 따라합시다. 기회에 관계치 말라. 오늘 말씀에 디모데후서 4장 2절에 나오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복음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써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면하라. 이게 디모데후서 4장 2절의 말씀이에요. 오늘 2절에 말씀을 전파하는데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그러니까 어떤 기회에 관계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라. 바로 이 말씀이에요.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든지 어느 때이든지 복음을 전하라.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5절 보면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더니 거기서도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10장 24절 보면요, 고넬료가 그의 친척과 가까운 친구들을 모아서 기다리더니 크게 많은 무리들이 아닐지라도 친척들, 형제들, 가족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 교회 안에도 보면 온 가족이 복음을 받지 못하고 불신자들, 또 우상 섬기는 자들도 있어요. 그래서 참 마음이 아파하는 분들 제가 많이 보게 되는데 가슴 아프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이걸 그렇게 생각 안 하면 그거 이단이에요. 내 부모가 예수 안 믿고 죽었으면 천국 못 만나는 겁니다. 그걸 자꾸 억지로 천국 갔겠지 하고 자꾸 해석하려고 하지 마요. 내가 제일 괴로워 그게. 내가 여러분에게 오늘 예배 시간에 솔직히 고백 하나 할게요. 여기서 여러분들 비판하는 건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특히 장례식장에 갔을 때가 괴로울 때가 너무 많아요. 전혀 예수 안 믿고 우상 섬기다가 가셨어, 부모나 형제가. 근데 내가 뭐라고 예배를 드려야 할지, 설교를 할지 정말 힘들어. 여러분 그거 눈치 많이 봤을 거예요. 같이 따라와가지고. 이선재 권사님 따라오면서 느끼죠, 그걸요. 여러분 힘들겠지요. 슬퍼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만나지 않습니까? 이렇게 설교해야 되는데 그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위로할지를 몰라. 여러분, 간 사람은 지옥에서 만날 거지만, 만나지 않고 지옥에 갔겠지만 산 사람에도 예수 믿고 천국 가야죠. 이렇게 설교할 수 없잖아. 내가요 그걸. 슬퍼하는 집안에, 그렇죠? 천국에서 만납니다. 이런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깊게 해봤자 지혜롭게 여러분, 그분이 지금 살아있을 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형제 우애를 지키는 것이고,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형통하고 축복받고 사는 걸 원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병들고 괴로워하고 이런 걸 원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가신 분은 가셨지만 여러분들이 그분이 원하는 바가 뭘겠어요? 행복하게 사시고요, 그리고 정말 축복 속에 사시고요, 아프지 마시고요, 형제간의 우애를 지키고요, 부모 공경 잘 하셔요. 그게 그분이 바라는 걸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장례 절차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나잖아요. 제가 이해하시겠죠?
천국 지옥 얘기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 시간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가족들에게 복음을 바로 전하는 일이 중요하다. 여러분, 천국 지옥이 진짜 믿어지는 사람은 전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전전주에 설교한 거 있죠?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는 것은 천국 지옥에 대한 확신이 이론으로는 100점이지만 가슴속에 믿어지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제 입에서 여러분 보셨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고 어딜 가든지 예수 믿습니까? 무슨 백화점에 가서 넥타이 하나 사더라도 예수 믿습니까? 안 해본 적이 없어, 저는요. 지나가다 만나기만 하면. 내 엘리베이터도 애들이 타도, 얘들아, 너 아파트 몇 층 사는구나. 왜? 딱 몇 층에서 올라오는 게 딱 보이잖아. 그것부터 내가 봐. 그래야 좋아하잖아. 어떻게 하셨어요? 왜 한 동네 사는데 모를까? 너 교회 다니니? 아니에요. 그래, 여기 복음병원 옆에 알지? 든든한 게 있어. 예, 봤어요. 본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하단다. 그러면 애들은요, 거의 안 가요. 이런 애들이 1%도 안 돼요. 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노력할게요. 뭐 이렇게 말한다든가, 나와볼게요. 그럴 때, 그래, 내가 꼭 기다릴게.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 소리를 그 어린애도 듣지만 누가 들어요? 주님이 듣고 있다고요. 맞잖아. 한마디로 예수 믿으라, 교회 나오라 하는 말은 예수님 자랑하는 거거든요.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니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이게. 믿습니까?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안 돼요. 복음을 전하는데 기회에 관계하지 말라는 말은 사도행전 8장 27절에 보세요. 내가 지위가 높다고 해갖고 교만하지 마요. 자, 보세요.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데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내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이런 말 나오죠. 내가 누군데, 내가 국무총리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제일 안타까운 게 뭐냐면, 나는 많이 배운 사람인데 저 하찮은 사람하고 대화를 해. 내가 얼마나 돈이 많은데 저 가낸뱅이하고 나 얘기를. 내가 지식이 뭔데 이렇게 조금 배운 그냥 무식한 사람하고 어떻게 얘기해. 이건요, 진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아멘 하시죠? 이거 잘 들으세요. 이번에 선교사님들이 연수원에 어제 엄청나게 많이 왔어요. 우리 지역장들에게 그 행사한 것을 보내줬으니까 한번 들어봐요. 찬양팀들 막 진짜 수준급들이 많이 왔어요. 생각밖에 와서 찬양하고 위로해야 하고, 또 내가 설교를 한 40분 하고, 그리고 선물도 받고 회원권 추천도 하고, 또 어떤 분은 그 원적에서 이렇게 나오는 이렇게 덮는 100만 원짜리도 내놔가지고 그것도 회원권 추천해갖고 가져가고, 뭐 참 좋은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그런데 거기 우리 부목사님들 다 왔고, 우리 권사님들 한 20명 우리 도우미로 20명 넘었죠? 20, 30명이 왔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왔는데 보셔서 알지만 그 많은 선교사들, 몽골에서 오신 분, 인도에서 오신 목사님, 중국에 온 분, 북한 선교하는 분들은 이름도 명찰에다가 아무개 교수 이렇게 써놔서 중국 써놨는데 이름 밝히면 안 되니까, 그렇게 해서 중국 선교사들, 추방당해서 조금 기다리고 준비하는 분들 뭐 참 많이 왔어요. 여러분 보셨지만 엄청나게 저한테 반가워하고 노골적으로, 목사님 내가 보고 싶었는데요. 목사님도 다 그래요. 근데 내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막 그냥 뭐 물도 날르고 막 그냥, 그러니까 그냥 구두가 그냥 삐까뻔쩍하게 닦고 갔는데 그냥 막 흙으로 그냥 범벅이 되고, 막 그냥 옆에 앞에 있는 풀이 있으면 풀도 뽑고 막 이러니까 놀래버린 거예요. 목사님 유명하신 풍사 장애 목사님인데 어떻게 이렇게. 그래서 딱 그럴수록 더 열심히 해야죠, 봉사를. 거기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무슨 권위요? 우리 부목사님들이 와서 막 차량 봉대하고 모자, 이런 모자를 막 군대 같은 모자 쓰고서는 막 이러고 티셔츠 입고 막 반바지 입고 막 이러니까 무슨 우리가 관리인들을 이렇게 많이 둔 줄 아나 봐. 연소도 크니까 관리인 줄 알았다가 내가 딱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이요. 그때가 또 감동을 먹더라고요. 목사님 닮아서 저렇게 헌신하는구나. 이게 오히려 그게 칭찬거리지 그게 남을 깔아뭉개고 부평거리가 아니잖아요. 목에 힘주고 사는 게 그게 교만이고 그게 안 좋은 거죠. 맞죠? 네? 국도 다 퍼가지고 내가 다 날려다 주니까 이러지 말라고 살아 이러지 말라고 이러다가 엎어버렸어요. 그래도 좋더라고요. 너무 은혜로운 하루였어요. 어제요. 감사하죠? 너무 은혜로웠어요. 사도행전 8장 9절 보면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큰 사람도 천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든 다 복음을 전해야 된다. 빌립보 1장 12절 감옥에 있을 때도 복음을 전파하라. 사도 바울처럼. 아멘. 그는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혔지만 거기서 복음을 전하는 편지를 써요. 그게 옥중서신인 거예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4권의 책을 썼잖아요.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자유를 찾든지 어떻든 간에 거기서도 감옥에서도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사도행전 16장 31절 그렇게 애치잖아요. 요한복음 4장 7절 물 길는 사람을 붙들고 복음을 전하자. 아멘. 죽어가는 사람에게도 복음을 전했어요. 네가 나와 함께 예수님이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누가복음 23장 43절 같은 데 보면 그렇게 전했잖아요. 두 번째로는요, 환경에 관계치 말고 복음을 전하라. 아멘. 두려운 마음이 있어도 복음을 전하라. 환경에 관계치 말아라. 믿으면 아멘. 두 번째 진짜는 반응에 관계치도 말아라. 따라합시다. 반응에 관계하지 말아라. 우리가 전도하다 보면요, 왜 떠들어? 뭐 이러고, 안 믿어. 믿으려면 내 주먹을 믿어라. 뭐 이런 심한 말로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전도지지 뭐 그 자리에서 찢어버리고. 그러면 속상하잖아. 속상하니까 득 일어나가지고, 이 자식아, 너 잘 걸렸어. 내가 너한테 밥을 달라겠냐? 옷을 달라겠냐? 내가 음료수 사달라겠냐? 너 예수 믿고 지옥 가지 말고 천국 가라겠는 자식아, 나한테 그렇게 승원을 줘, 이 자식아. 그런 분이 있다니까. 싸우다가 제가 옛날에 서울에서 목회할 때인데요, 막 골목이 지나가는데 막 시끌시끌 벅적하고 사람들이 몰려오고 막 싸움이 벌어졌어. 그 왜 그런가 하고 나도 구경하는 거 좋잖아. 그래서 가봤어.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하고요, 그 장사하는 분하고 싸우더라고요. 그 왜 싸우냐니까 참, 예수 믿으라고 했더니 이분이 아마 우상 섬기는 사람 같았어. 나한테 전도하지 마. 아이 재수 없어. 막 이렇게 막 욕을 또 퍼붓나 봐. 그러니까 그 권사님이 알았어요 하고 그냥 못 인치하고 그 자리를 떠나면 좋은데, 야! 하면서 쌍시옷 붙여가면서 싸움이 벌어졌어. 내가 너 뭐 달라겠니? 막 하면서 막. 그러면 내가 이렇게 딱 나렇게 살짝 보고 있으면은 모른 체 해야 되는데, 목사님 잘 만났어요. 목사님 이리 오세요. 나를 또 부르는 거,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래서 왜? 그랬더니, 목사님 이 여자 플러스 니은이 말이에요. 내가 밥을 달라고 해서 뭐 달라고 했어요. 예수 믿고 우리 교회 나오라고 했더니요, 거기도 또 왜 교회 이름까지 밝혀 또 거기서. 막 이러잖아요. 가만 안 둬요. 막 목사님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어떻게 할까요? 막 이러고 말이야. 진짜. 그 이후에 얘기들이 많은데 내가 생략할게요. 내가 차마 얘기를 못하겠어. 내가 또 한 번은요, 제가 전도를 옛날부터 많이 했잖아요. 골목 다니면서 가게마다 전도를 하는데 딱 보더니 어떤 사람이 그건 받고 그만두는 게 딱 보더니 재수 없는 교회. 그 왜 그러냐니까 아무개 권사 하나가요, 그 골목 가게마다 예산값을 안 저질린 집이 없어. 그러면서 교회 이름을 팔은 거예요. 그 안 갚는 게 1년 동안.
그게 복음이 되겠어요? 전도지 나눠주는 게 부끄러워서 얼굴을 못 들겠더라고. 덕을 세워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사람은 본이 돼야 돼요. 나는 택시를 타도요 그냥 내린 적이 없어요. 조금만 주고요. 내가 우리 권사님 계신데 어제 내가 장원집에 가서 사모님하고 둘이 사모가 너무 말라갖고 좀 마음이 좀 그러더라고. 그래서 가자. 그래갖고 큰맘 먹고 장어집 돈 없으면 좀 비싸. 다른 식당 10,000원짜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사서 이제 시켜놓고 1kg만 주세요. 그 1kg를 구워서 먹다가 그 서빙하는 분에서 예수 믿으세요? 교회 다녀요? 안 나온대요. 그래서 아니 여기 사장님이 교회 나가라고 안 했어요. 근데 이제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내가 팁을 주려고 했더니 돈이 없어. 그래서 호주머니 딱 뒤져보니까 5,000원짜리 하나하고 1,000원짜리 3개 있어. 10,000원을 내가 줘야 되는데 미안해요 10,000원 줘야 되는데 돈이 없네요. 그래서 8,000원을 팁을 딱 줬더니 권사님 죄송해요. 먹을 거 막 그냥 서비스를 하면서요. 이거 절대 거기서 얘기하지 마요. 막 죽도 끓여오고요. 돈 더 내는 것 같고. 근데 죽도 끓여주고요. 또 뭐도 주더라? 뭐지 그거? 하여튼 몇 가지를 그냥 막 갖다 서비스라고 갖다 줘요. 그러면서 내가 그랬어요. 아유, 나 교회 목사예요. 여기 사장님 교회 목사요. 왜냐면 내가 지나가면 또 호영이가 돈을 미리 내버려. 그래서 나는 시키자마자 돈을 먼저 계산을 해버렸어요. 하도 미안해서 내가. 그래서 먼저 계산하고 나서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줄 알았으면요 고구마를요 더 고가지고 갈 때 좀 드릴 건데 이러더라고요. 멋있잖아, 그제? 멋있어요. 멋있잖아. 믿는 사람들은요 그 8,000원 때문에 아마 그분이 교회 나올 거야. 이번 주부터 그 장업집 가서 팁 주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다 먹고 돈만 내고 가대. 그래서 나는 꼭 주고 왔어요. 왜? 전도할 목적으로. 아멘 하시죠? 한 생명을 8,000원에 구했다 봐요. 나는 8,000원이라 800억의 축복도 더 올 거다 내게. 나는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얼마나 이뻐할까? 하나님 나 이뻐한대. 복음을 듣고 안 듣고 믿고 안 믿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는 차원 문제예요. 내가 할 도리는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다 보셨죠? 하나님이 아시죠? 생명의 귀함을 제가 알고 있죠? 천국과 지옥을 저는 환상도 봤지만 성경을 나는 100% 믿거든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옥을 가는 사람들을 보고 어떻게 그냥 지나갑니까? 물에 빠져서 허부적허부적한데 바쁘다고 그냥 갑니까? 그건 못된 것들이죠. 구해줘야죠. 바빠도. 여리고로 데려가다 강도 만나서 피투성이 되고 겁 안 죽게 되는데 거룩 잡고 목에 힘주고 레인과 제사장 그냥 지나갔어. 그건 못된 것들이요. 그것들은 그런 말이잖아 성경에. 사마리아 사람은 구해줬어. 가난하고 못 배우고 남들이 무시하고 짓밟힘을 당했던 사마리아 사람은 그를 구해줬다고요. 아멘.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돼야 돼요.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은 육체의 생명도 귀하게 여겨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저는 이런 거 다 생략하고요. 환경에 관계하지 말고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아무도 대적하여 대하지 말고 열심히 하면 세상 끝날까지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아멘. 두려워하지 마라. 복음을 전하는 사람 머리털 하나도 상하지 않게 해주신다. 누가복음 21장 18절에 약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마지막 결론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는 늘 영혼을 살려놓고 보자. 미국이요. 제가 미국 그렇게 많이 가보면 한 80번 정도 이상 부흥회를 갔을 거예요. 아마 미국 부흥회는 최고 많이 갔을 거예요. 내가 봐도. 그런데 미국 갈 때마다 느끼는 게 뭔지 아세요?
왜 미국이 잘 살까? 그 이유 중에 하나는요, 살려놓고 봅니다. 이해하시죠? 무슨 누가 쓰러져서 피투성이 되고 교통사고 나서 다 죽게 되면요, 무조건 싫고 앰뷸런스라든가 싫고 병원에 가잖아요. 우리나라 사람 같으면 이 사람 신원부터 확인하고 대수술을 응급조치 정도는 하겠지만 그 나머지 치료는 안 해요. 돈을 낼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신원부터 다 확인하고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다가 죽는 사람 많고요. 그런데 수술비가 2억이 들어. 2억 누가 수술해 주겠어요? 누가 보증 안 해주면 안 하잖아요. 미국은 무조건 죽게 되면 살려놔요. 2억짜리거나 5억짜리거나 수술 다 해버려. 그리고 나서 차후에, 살려놓고 나서 차후에 이 사람이 병원비 낼 건가 아닐 건가 다 조사해요. 그 집도 없고 낼 것이 없다 그러면 정부에서 다 내줘요. 병원에서 부담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다 시스템이 돼 있어요. 정부에서 다 대줘요. 낼 거 있으면, 집 있으면 집 팔아서 물론 갚아야 돼요. 뭔 말인지 알아요? 집 팔아야 돼요. 차도 팔아야 돼요. 그래서 갚아야 돼요, 병원비.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으면 다 정부에서 대줘요. 얼마나 잘 돼 있어요, 그게요. 살려놓고 본다. 그 얘기하고 싶어서 이 얘기 꺼내는 거예요. 살려놓고 봐요, 무슨. 아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본받아야 하지 않겠어요? 영혼을 살려놓고 봐야 될 거 아니에요? 장소에 관계하지 말고, 환경에 관계하지 말고, 여건에 관계하지 말고, 가치에 관계하지 말고, 반응에 관계하지 말고, 거기에 대가를 받느냐 안 받느냐 그 보수에 관계하지 말고, 그 다음에 여론에 관계하지 말고, 누가 나를 뭐라 할까? 뭐 그게 중요합니까? 시기에 관계하지 말고, 인물에 관계하지 말고, 민족에 관계하지 말고, 너는 흑이냐 백이냐 그런 거 관계없어요. 이해에 관계하지 말고, 살려놓고 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려놓고 봐야지. 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 절대 명령,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는 어떤 자세를 가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팬데믹 속에서 많은 분들이 지쳐 있고요, 믿음이 뚝뚝뚝 떨어져 있는 이 상황에 복음 전하기가 얼마나 좋은지 아십니까? 우리는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하나 여러분 전하여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권면하고 권면해서 다 주님 앞에 나와 성령 받고 거듭나도록 그렇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는 땅끝까지 복음 증거하라고 하는 사도행전 1장 8절 주님의 지상 명령을 받고 삽니다. 이 명령을 거역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전도하는 자에게 별과 같이 빛나는 면류관을 약속했사오니 이 면류관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